미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을까 하는 이렇게 호소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미친 사람은 한 세 부류로 나눠진다 그럽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뭐 곱게 미쳐야 된다 이런 말도 하는데 어쨌든 미친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할 때 첫 번째는 어떤 충격으로 말이죠. 이제 뇌에 이상이 생겨서 정신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참 많이 힘들어하죠. 두 번째 현상은 술로 인해서 말이죠. 만취가 되어서 필름이 끊겨진 상태.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필름이 끊겨진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시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내가 그랬나? 전혀 생각 안 나. 이게 이제 필름이 끊긴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이렇게 맡겨져서 자기도 모르게 의식 없이 행동하는 그러다가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술에 깨어나면 정신이 이제 돌아오는 그런 상태. 자, 세 번째 부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 강인처럼 귀신 들린 어떤 상태.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없고 뭔가 누군가 말이죠.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감정을 지배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끌려서 살아가는 인생, 이런 인생을 우리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거라사 강인은 귀신 들렸는데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받아들일 때에 그 이전에 조금 미신이라든지 뭐 그런 뭘 모를 때에 뭐 나타나는 현상이지 요즘 현대사회에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무슨 귀신 들렸다 뭐 그런 말을 하고 있냐고 이렇게 생각할 분이 있는데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요즘 귀신이 이제 어디 있나? 그죠? 없다. 특별히 이제 그런 심리 이렇게 하시는 심리 학자들이나 또 이제 의사들이 정신과 의사들이 귀신 들린 것 없고 당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귀신이라는 존재는 없는데 사람들이 만든 거다. 이래서 이게 이제 바로 이 사단의 희만 전략이거든요.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접근하는. 또 두 번째 그 부류는 말이죠. 너무 이제 이 그 귀신의 공격에 대해서 예민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귀신이 또 발작하네. 귀신이 또 공격하네. 모든 문제를 말이죠. 귀신과 연결시키는. 그죠? 그런 어떤 현상들. 어떤 분들은 막 귀신이 말이죠. 문고리에 또 붙어 있다고. 또 감기에도 붙어 있다고. 그래서 이런 예민하게 이렇게 모든 것을 귀신과 연결시키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죠. 이건 성경적으로 볼 때는 잘못된 그런 태도임에 분명하죠.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라사 강인은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일까요? 우리 누가복음 8장 우리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지금 거라사 광인이 뭐죠? 미쳐 돌아가는 사람이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죠? 막 그냥 돌아다녀야지 가만히 있으면 진짜 미칠 것 같은 그런 사람. 밤낮 가릴 것 없이 말이죠. 막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임에 분명한데요. 이제 우리 누가복음 8장은 말이죠. 좀 특별한 어떤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은 말이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죠. 또 야이로 같은 경우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도저히 인간이 뭐를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거라사 강인, 집에서도 살 수 없고, 한두 번은 노력했겠죠. 근데 감당이 안 되니까,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뭐, 누구도 할 수 없는, 뭐, 전문가도, 상담자도 할 수 없고, 의사도 할 수 없고, 가족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결국은 떠나보내야만 되는, 생활 자체가 안 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이 거라사인데요. 거라사 이제 광인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런, 이 악의 권세들을 말이죠. 제압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죠? 그 모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이 사람을 말이죠.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그분은 바로 초자에 능력하신 그 메시아신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모든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는 아마 그런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배에 이제 내리셨을 때 이제 이 거라사 강인이 말이죠. 이제 소리를 막 지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주로 호수 이렇게 서편 쪽에 가셔서 말씀도 전하시고 기적도 많이 행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호수 이제 건너편에 이렇게 가셔서 이제 이 거라사 강인을 찾으십니다.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고 무덤이 집인데 누가 찾아가겠습니까? 사납고, 그죠? 소리만 지르고, 뭐 그냥 그 모습들이 말이죠. 제가 이제 이렇게 슬라이드를 보니까 너무 흉측해서 혹시 또 쇼크 받을까봐 제가 뒷모습만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그러니까 뭐 도저히 사회생활 할 수 없는 그런 외모, 그런 정신적인 상태를 보게 되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지역이 거라사로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가다라 지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데가볼리 지역이, 이 데가볼리 하면 말이죠, 라틴어로 10개의 성읍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가다라 지방이나 거라사는 같은 10개 성읍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가다라 지방은 조금 우리로 말하면 강남구라고 할까요? 그리고 거라사는 일원동,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죠. 여기서는 뭘 기를 수 있는지 아십니까? 돼지떼를 기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고, 돼지를 키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나 이 이방인 지역이니까 돼지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곳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버려진 땅이라고 할까요? 누구도 찾아가지 않는 그런 땅에 바로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의사도 손을 못 대고 가족들도 손을 못 대고 그 누구도 말이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에는 거라사 광인이 말이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나는데 마태복음에는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똑같이 귀신 들렸지만 막 소리 지르면서 말이죠. 그러면서도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은 고침을 받고 온전한 사람이 되죠. 자, 어쨌든 지금 누가복음은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크로즈해서 이제 부각을 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이 사람은 이 거라사 강인의 특징이 뭔가 말이죠. 얼마나 싸나운지, 제 말도 표현해 싸나운 것 같습니까? 누구도 말이죠.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뭐 폭력적이고 말이죠. 뭐 말투도 말이죠. 얼마나 그냥 그렇게 강한지, 행동이나 모든 면에서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었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말이죠. 집이 어딘지 아십니까?
무덤이 집입니다. 무덤은 죽은 사람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사람은 찾지 않는 곳. 그죠? 무덤이 집인 것처럼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사회적으로 말이지 완전히 이렇게 생활 자체를 할 수 없는 뭐 그런 곳에서 살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얼마나 힘이 센지 말이죠. 쇠고랑으로 묶어도 도저히 이렇게 감당이 안 되는 이런 사람이었죠. 처음에는 병원도 가고 가족도 돌아보고 뭐 했지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힘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 결국은 집을 떠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말이죠. 우리가 이제 정신질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상담을 전문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은 상담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신 들린 분들도 종종 만났고요. 또 정신질환자로 고통받는 분도 만났고요.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그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차이를 구분할 수 있을까? 정신병인가? 귀신 들림인가? 이걸 우리가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이렇게 정신질환자들은 자신의 어떤 힘을 그렇게 아주 괴력의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 말이죠. 남자들도 감당 못하는 그런 강한 힘이 있어서 쇠고랑도 다 끊어버릴 만한 막 작두에 올라가도 말이죠. 뭐 괜찮은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괴력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심지어 어떤 경우들은 뭐 초자연적 지식도 갖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도 말이죠. 과거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알아도 마칩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으로 말이죠. 이 영적으로 악한 영이 들어가면 그런 능력도 발휘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특별히 이제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결혼 상대자로 이렇게 배우자를 찾을 때에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분들은 경계하셔야 돼요. 물론 여자 앞에서 말이죠.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거 말고요. 부끄러움 말고 눈을 자꾸 피하는. 그죠?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말이죠. 또 어떤 경우에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눈을 보면 압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눈 한번 보시죠. 눈에 말이죠. 눈을 보면 알아요. 어떤 분은 또 눈을 감으시네요. 네. 눈에 다 나타나 있거든요. 그죠? 그 눈빛이 변합니다. 그죠? 설교하면서 저는 알거든요. 딱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카메라로 딱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런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니까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눈동자를 마주치지 못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이죠. 정신질환자들은 대화가 잘 안 돼요. 정상적인 대화가 잘 안 돼요. 뭐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막 그냥 이게 논리성이나 앞뒤가 안 맞아요. 이전에 영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던 어떤 청년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청년부 우리 학생이었는데요. 목사님, 제가 고침받아서 제가 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저 나름대로 말이죠. 테스트를 합니다. 말을 시켜보거든요. 그 말이 왔다 갔다 말이죠. 이게 뭐 앞뒤가 없고 말이죠. 이런 현상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테스트하는 거는 뭘 써보라 그럽니다. 오늘 아침에 뭐 했는지 이렇게 글로 써보라 그러죠.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글에 논리가 있습니다. 몇 시에 뭐 하고 몇 시에 뭐 하고 순서가 있거든요.
정신질환자들은 그게 안 돼요.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들은 말이죠. 대화가 되고요. 논리가 있습니다. 그 순간적으로 이게 흔들릴 뿐이지. 그러니까 구분이 어려워요.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이 사람이 말이죠. 그래서 강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이죠. 알아보잖아요. 우리 누가복음 8장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28절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큰 소리로 말이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이죠. 정확하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분이시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알고 있죠. 물론 믿지는 않지만. 자, 이렇게, 그래서 보통 자아 능력이 없는 사람은 대화가 안 돼요. 자기를 통제하고 부끄러움도 알고 이런 분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은 대화가 안 돼요. 정말 그 차이가 대단히 큰데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그라스 강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자아 능력이 이렇게 참 상실된,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귀신의 통제를 받는 이런 경우는 상당히 드문 경우인데, 아마 청년기에 맞던 어떤 외상으로 말이죠, 어떤 트라우마로 발병했을 가능성이, 정신질환이 말이죠, 영적인 공격으로 이어져서 아마 귀신에 들렸을 가능성, 그 다음에 역부모의 그런 가정에서 이렇게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말이죠, 얽혀 있는 아마 그런 인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지금 정신질환과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그 차이는, 정신질환에 걸린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이죠,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들은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극도의 혐오감과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막 발작 증세를 보입니다. 이제는 역삼동에 제가 목회할 때 동사무소 직원이 저희를 찾았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내가 밤만 되면 발작 증세를 보이는데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집에 한번 방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것 싫어하고 원치 않습니다. 기도문 하나 써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기도문을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 이렇게 능력의 권세가 있으니까 그 기도문을 써드렸죠. 그리고 그 다음날 왔습니다. 지난밤 좀 어땠어요? 그때 이제 제가 써준 기도문을 보면서 말이죠, 제게 보여주는 겁니다. 희한하게요,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간 데는 전부 다 칼자국으로 다 도려낸 거예요. 희한하죠.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아주 혐오감을 갖고 말이죠, 막 그냥 치를 떨고 말이죠,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말이죠, 왜 갑자기 그런 반응이 나타났을까요? 예수님께서 무슨 어떤 조치를 취하신 걸까요? 우리 29절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그죠? 이 무덤 사이로 나가고 이게 집을 나가고 이게 제정신이 아니고요. 그죠? 귀신이 그를 장악해 버리니까 통제불능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말이죠, 나가라고, 거기서 나가라고 명령을 내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발악을 하는 거죠. 그죠? 막 이런 극도의 그런 민감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름이 뭐냐고 물으셨죠. 자, 누구의 이름을 물으신 걸까요? 이 거라사 광인의 이름이 뭔지 물으신 걸까요? 누구의 이름을 물으신 걸까요? 이 귀신의 이름을 물은 거죠. 그죠? 누구야? 너 언제 들어왔어? 왜 그를 괴롭히는 거야? 그죠? 그럴 때 이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 이름은 뭐라고요? 군대라고요. 여기 당시에 로마 군대는 한 군단이 6,000명이거든요. 엄청 많은, 또 이 군대라는 뜻은 말이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군사력은 강력한 힘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이 뜻이 뭘까요? 제 이름은 군대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우는 많은 귀신이 들어가서 괴롭힌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심리적으로 말하면 무슨 다중인격자라고 할까요?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남자인데 말이죠. 여자 목소리를 내는 거. 아주 다양하게 목소리를 말이죠. 다양하게 내는. 그죠?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누가요? 보이지 않는 어떤 영이,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이게 뭐 사실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많은 사람들을 배후에서 말이죠. 타락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더럽게 만드는 이런 요인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 마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귀신이 말이죠.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제발 이 지방에서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른 데로 가기 싫습니다. 여기에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또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말이죠.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죠. 31절.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죠? 사단은 말이죠. 자신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3절.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귀신은 이 자기가 말이죠. 어떻게 될지를 귀신같이 잘 압니다. 20장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적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래서 무적에게 던져지는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그냥 이렇게 시간 되면 오시지 말고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또 바쁘게 살아온 분들은 주일날 조금 일찍 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에 집중한다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싹이 나면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되거든. 그러니까 믿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이야. 막 생각을 그냥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왔다. 막 그냥 별의별 생각이 다 들도록 말이죠. 그죠? 혼란을 시킨단 말이죠.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면 거기서 그대로 낚아채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밭에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이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제게 임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리고
또 말씀 가운데 거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 귀신은 말이죠. 우리가 지금 집착하게 만드는 거 아십니까? 그 생각, 그 걱정을 하게 되면 다른 거 생각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들리고요. 거기 한번 빠지면요.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아무런 필요 없는 존재야. 너는 빨리 죽어버려. 이런 생각과 이런 심지어는 어떤 소리를 듣게 한단 말이죠. 제정신에 어떻게 자기 목숨을 잃게 할 수 있나요? 무언가 씌어서 그런 거거든요. 자, 이제 이 군대 귀신이 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탁을 하죠, 예수님께. 어디 들어가게 해달라고요? 돼지 떼들에게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돼지 떼들에게. 왜 하필이면 돼지 떼일까요? 돼지 하면 생각나는 게 뭘까요? 더럽다는 거죠. 귀신이 실제는 더러운 거거든요. 성령은 깨끗한 영이고 거룩하게 하는 영입니다. 그런데 약한 영은 말하는 것도 더럽고 생각하는 것도 더럽고 음란하고. 예전에 이 가까이에 말이죠. 어떤 마사지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자분인데 제게 말이죠. 그거 영업 잘 되게 해달라고 제게 이제 기도 받으러 왔는데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영적인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올라오시라고 제가 기도하는데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거품을 품고 말이죠. 발악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 제가 축복 기도 할 수 있나요? 빨리 때리치고 새로운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참 가슴 아픈 그런 이유는 있는데요. 어쨌든 이 귀신의 실체는 더럽게 하는, 생각도 말도 그렇게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그때 그 시점에 말이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돼지 떼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돼지 떼에 들어가라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허락을 부탁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 거기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 돼지 떼들이 말이죠. 피탈길로 말이죠. 막 이렇게 내려가면서 말이죠. 이제 호수에, 갈릴리 호수에 다 빠져서 몰사합니다. 이때 말이죠. 돼지 떼가 몇 마리인지 아세요? 우리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거의 2,000마리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돼지 한 마리도 말이죠. 대단한데 돼지 2,000마리가 말이죠. 그냥 악한 영이 들어가서 몰살하는 이런 장면. 자, 돼지 떼를 치던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두 번째로 좀 다루고 싶은 부분들은 변화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 광경을 지켜보고 너무 놀랬겠죠. 그러면서 참 이 사실을 동네방네에 다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도대체 이 지금 거라사 강인이 어떻게 고침받았는지 한번 궁금해서 찾아왔죠. 근데 예수님과 이렇게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이죠. 예수님 전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말이죠. 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말이죠. 온전히 그 보고 예수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습니다. 우린 기적과 능력을 보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죠. 물론 기적과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것을 본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예수 믿고 자신이 변화되는 걸 두려워했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신도 예수 믿고 말이죠. 이렇게 될까봐 두려운 거죠. 돼지떼를 치고 있는데 2,000마리가 말이야 몰살에 있으니까 돼지 2,000마리가 얼마입니까? 돼지 한 마리 얼마죠? 그죠? 이 온전한 사람을 보고, 온전한 사람을 보고, 정말 대단하다 하지만, 내가 막상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변화가 싫다는 거죠. 나는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거죠. 좋은 건 알고, 제가 그렇게 돼야죠. 끝까지 가는데, 내가 대가를 치르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되는 것은 싫다는 거죠.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 은혜는 받지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이상은 요구하지 마세요. 노타치 하세요. 이 사람들은 정말 변화되기를 싫어했죠. 또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발 여기서 떠나 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에게 일어날 그런 손해를 감수하기 싫었던 거죠. 예수 믿고 나면 이런 문제들이 생길 건데 그게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변화를 원치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왜 말이죠. 돼지 때 저 같으면 한 마리 정도만 좀 희생을 시키면 될 텐데 2,000마리 다 말이죠. 갈릴리 호수에 빠져서 몰살시키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버려진 한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의 사랑받아서 회복되는 것이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가치하고도 바꿀 수 없는 너무 귀한 일이라는 거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고 존귀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내게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고 돈이 되고 얼마나 남고 이거 잘해서 얼마나 건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계속 거기에서 맴돌고 있는 그런 우리가 있다면 이제는 예수님 통해서 변화받아서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때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그 복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거, 그거 잃을까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님은 바로 그 부분. 예수님을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까? 이 싸움에서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는 예수님, 주일 때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요. 예배 드리고 나서 세상에서는 주님 굿바이 할게요. 그리고 주일날 다시 찾아서 또 만납시다. 그죠?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매일 주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주변 사람들, 그라사 주변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말이죠. 제발 떠나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그라사 강의는요. 고침받은 이 사람은 예수님 저도 예수님과 같이 배에 타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고침받은 사람은 왜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고 싶어 하셨을까요? 한 두 가지 이유 때문이겠죠. 첫 번째 이유는 혹시 내가 다시 또 귀신의 공격받아서 옛날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지? 불안 심리도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정말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나도 이런 인생을 살아야지. 그런 기대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장면, 우리 누가복음 8장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려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와 우리 성도님들 말이죠. 옷을 다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이렇게 생각해서 선택해서 옷을 입고 말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게 보통 일인지 아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이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이 아름다운 일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사람이 예수님 같이 갈래요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오케이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38절, 3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요? 집으로 가. 그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 선교사회 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우리의 깨어진 가정에 들어가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하는 영혼들 향해서 주님을 만나서 온전게 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변화받는 이 일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뭘 간증합니까? 많은 분들이 간증하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복을 받았다, 이렇게 성공했다, 이 부분에 자꾸 간증에 초점 맞춘 경영인데요. 물론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증 그게 아니고요. 내 모습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할 수 있잖아요. 나 예수님 만나서 이게 좋아졌어요. 예수님 만나서 참 이런 사랑을 받았어요. 그죠? 이제 우리 복음 축제를 우리 5월달에 맡게 되는데요. 우리 한 영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영혼 품고 버려진 사람, 누구도 상대해주지 않는 그 한 영혼, 그 영혼이 주님 믿고 변화받아서 가정과 우리 주변에 우리 사이에 놀랍게 변화되는 그런 영혼 사랑으로 불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회개와 결단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눌린 영혼들을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다시는 거기에 종노도 하지 않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고 틈타지 못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영원 사랑으로 불붙게 해주옵소서. 같이 한번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